이 칼질을 고등비평 작업을 통해서 많이 가해를 가한 그런 구약 본문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칼질을 해냈는지, 그래서 결국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과연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본문이고, 구약의 어떤 본문보다도 이 자유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그 고등비평 그 작업이 가장 많이 가해진 책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약 백성들아, 너희들이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지키라고 강조하실까? 귀에 따구렁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 이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만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로 계시이고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위에 인간은 그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놀라운 어떤 영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우리가 창조되어졌는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을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사대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들처럼 그냥 흙으로 빚어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왜 우리 코에다가 그 숨을 불어 넣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를 왜 빚어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짐승들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피조물 뜻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는데 그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영이 살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상태,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영이 죽어버리게 되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훼손된 존재가 되었다. 훼손된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 우리 이 우주 만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죽은 상태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고,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존재인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우리는 이제 통치권도 다 상실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 죽은 상태의 사람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인 세계인 양,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사울의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과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과 연합된 흑암의 권세 아래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이러한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이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빚어주신 목적도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데 그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빼내주시는지, 그것은 그냥 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빼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특별히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빼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빼내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빼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되심,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훼손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충만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상태를 알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말씀을 향해서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지식이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이사야 8장 13절 말씀 977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원어는 바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라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다른 모든 헛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 하던 그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들을 언약을 맺어서 빼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존경심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단어, 모라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서 8장 13절 후반에 무소할 자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무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심판해 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진짜 죽고 나서 진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떠느냐, 진짜 그때는 버들버들 막 떨어서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겠죠. 뭐 무서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뭐 자기가 얼마나 그 부패한 죄인인지를 얼른 그것이 익히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딱 엎드리게 됩니다. 하다못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어도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 놀라운 그런 영광 앞에, 그 존재감 앞에, 천상의 존재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비록 그렇게 특별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삶을 살아간 사도 요한일지라도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옴짝달싹 못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12절, 13절에서 특별히 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 바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레토브라고 해갖고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단어는 바로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반복되어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합니다. 7번은 완조수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실 때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심미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속성, 이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창조물마다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마다 다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창조 6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 바로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내신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행복한 걸까요? 저는 과거에 행복한 삶은 높이 출세하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명예와 돈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바치게 된 거죠. 시간을 바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 결과물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그런 그 애씀, 거기 얼마나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헛된 물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인생이 엄청난 그 인생 황금기, 청년 시기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 드린 그 노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저와 다를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면 행복을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고 하더라. 그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삶은 바로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잡히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뚫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입에서 외쳐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알라딘의 요술 옆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경우,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열심히 믿었다는 사람들이 등졌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 참 심심치 않게 요즘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더라. 교회 다녔더니 행복이 오지 않더라.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지는 그런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빚어진 상태 그대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게 행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내 영적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라고 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행복을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그 신명기 20장 12절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교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주신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여호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경외하는 일이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언약을 맺고 우리를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빼내주셨다. 구원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네 여호와를, 너희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가 무엇입니까? 그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길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업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영적 단계를 업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죽은 상태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업이 되든지 다운이 되든지 죄인 그대로 있는지 아무튼 거기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었다고 해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로의 이 광야 같은 곳,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녀야 합니다. 그 길을 수많이 발자국을 내줘야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야,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시다.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는 이 참으로 방황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에는 내가 비틀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셔서 그 길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팍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B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에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전혀 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제? 친밀한 교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기를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다정한 그런 연인 관계처럼 그렇게 솔로몬과 아가 사이처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6월절의 회당에서는 꼭 아가서를 낭송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 아가서가 남녀의 아주 농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연인처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두 번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통할 때까지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감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감정이 설레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이제 검증해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간증할 기회가 오면 간증하겠지만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랬더니 실제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걸어 나와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교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누가 연인 관계를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위해서 시간을 막 쪼개고 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밤새도록 밤을 새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쫑알쫑알쫑알대면서 열심히 말하고 있었던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계속 기쁨이 올라오겠죠. 그때 올라오는 행복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돈 많다고 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 지구촌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은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행복은 이 영 안에서 스가랴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담지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행이 뭔지 몰랐습니다. 불만, 원망 몰랐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불편한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우울한 것들 없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가 차오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연합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위에 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바로 복종하다, 또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신으로서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항상 새기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잠언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두 단어로 말해라. 그분의 특성,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 인자, 진리, 에메트.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 당신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증거를 보면서 내 삶에 이렇게 쪼자지근한 것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 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우리는 마땅한 태도가 바로 경외하는 태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 사람이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경외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지금 살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삶이 짜증내 보이고 사람들이 보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자아를 자꾸 쭈삣쭈삣 올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 자아를 계속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말씀을 통해서 맞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유일하신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항상 머무시도록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순종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피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알으라는 말씀일까? 성경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어떤 것을 알으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악재에 있던 우리를 빼내주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자아가 처리되어집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뒤쫓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이것은 보통 강심장 아니면은 아마 병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 다윗의 뒤를 쫓은 시간을 보통 학자들은 10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13년 내지 15년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장이 쪼그라든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육신의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육신의 상태로만 있었다면 다윗 아마 심장이 어떻게 돼서 젊은 나이지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도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그 다윗과 하편이었던 그일라 주민들, 그리고 또 그 나발이 속해 있던 그 마온 그 광야 거기 그 사람들도 다 유다인들이 유다 지파였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사울과 한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같은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심은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의 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게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 연인으로 다가오시고 신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번 쭉 읽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 그 말씀은 네가 살 길이다. 만약에 사울이 뒤쫓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두려운 마음에 자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아기스 왕으로 도망치죠. 아기스 왕한테 도망치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는 그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나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비벼대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 미친놈을 여기다 들여놨느냐, 당장 쫓아라. 그래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방법을 따르니까 그렇게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 길, 내가 정말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인생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아무리 지혜롭고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너의 그 방법이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통했다 하더라도 정말 네가 행복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바로 네가 살 길이다. 네 마음 안에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이 흔들어댈 때, 이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 이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그 흔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평안을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